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4절은 같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한번 다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오늘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야 할 텐데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말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꿈을 바꾸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나를 바꾼다? 내 꿈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꾼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짐은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꾼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꿔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 이게 내가 바꿔야지 그런다고 바꿔지냐 말이에요.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말이죠. 하나님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죄를 지었네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 부부가요,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요. 애들도 집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싸우니까 자기 집에 그냥 들어가고 그냥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 집에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가 보다. 우리 집을 이사를 가자. 집을. 그래가지고 집에를 이사를 가고요. 그 안에 있는 가구도 바꾸고 커튼도 바꾸고요.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물건들을 다 새 거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뭔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싸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짐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 새 집에도 들어갔고 가구하고 이런 거 다 새 거로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 좀 바꾸자.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좀 가족 간에 화목하면서 잘 살아보자. 아, 그렇게 살자고 다 다짐하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며칠이나 갔겠어요? 응? 며칠이나 갔겠어요? 가구는 바꿨어도, 집은 바꿨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바꿨어도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집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다 바꿔도 며칠 지나니까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또 헌담하고 또 얘기하고 또 싸우고 가족끼리 또 싸우고. 내 믿음을 변해야 되고 꿈을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을 변해야 된다. 내 말을 변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찬양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위해서 지난 4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만으로 과연 그게 되느냐?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내가 결단한 것만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느냐?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걸 어떻게 알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뭐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말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말,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말 가운데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하여튼 뭐만 툭 하면 힘들어 죽겠다. 배가 고프면 아유 배고프다 그러면 될 텐데 배고파 죽겠다. 졸리면 아우 졸립네 이러면 되는데 아 졸려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서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했어요. 권세. 말에는
말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때문에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뭐 졸려 죽겠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죠. 내 생각을 바꾸고요. 그냥 졸리면 졸린 거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랴? 그렇지 않아요. 말은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로 바꿔야지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믿음, 원망하는 믿음 이런 걸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대요. 구원받는 것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믿고 말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4일 동안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말들, 기도의 말들, 이것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올라가 여러분의 믿음대로 얼만큼 믿고 기도했는지 그 간절함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신 대로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믿음의 말이면 아, 저 사람의 믿음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막 그 문제하고 힘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그 문제 하나만 생긴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 내일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거 문제만 바라보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인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누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문제만 나열하고 문제 속에 파묻혀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나열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커 보여요. 그게 커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기도하면서 한숨만 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죽게 아뢰고 그 너머에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점점점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믿음대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여성 사업가가요,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 속옷을 팔았던 사람인데, 속옷을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여자 옷들 사이즈를 할 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뚱뚱해지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자 속옷도 엑스라지까지 나왔는데 엑스라지 가지고도 속옷이 안 되는 거야.
뚱뚱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엑스라지 다음에 이제 2X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처음에 미국에서는요, 그 엑스라지 위에 있는 사이즈를 뭐라 그러냐면 뚱보 사이즈 그랬대요. 뚱보 사이즈. 그래가지고 이제 속옷에서 이제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그 다음 위에는 무슨 사이즈? 뚱보 사이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뚱보 사이즈 주세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엑스라지 주세요. 그리고 입어보고 안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뚱보 사이즈를 달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보가 많아가지고 뚱보 사이즈를 만들어 놨는데 옷은 안 팔리는 거예요. 옷은 안 팔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뚱보 사이즈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퀸 사이즈를 넣었어요. 퀸이 뭐냐면 여왕이거든요. 여왕. 그래서 여왕 사이즈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뚱보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퀸 사이즈 주세요. 그러면서요, 만들어 놓았던 재고까지 다 팔려가지고 속옷 이름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름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사업이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성공했더라. 믿음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면서 조금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마지막으로 나의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에는 3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돌아온다. 왜 나한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남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험담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얘기는요, 내가 남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누에꼬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누에꼬치가 입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집을 만들어 놓듯이 인생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어떠한 친구들이 있는지, 어떠한 이웃들이 있는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보세요. 그게 내 입에서 나가서 그대로 모인 사람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집이 지어지지만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인생의 집이 지어지지만 불행한 말을 하면 불행한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누에꼬치 법칙이에요. 내가 말로 나간, 입에서 나간 말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큰 말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말에는 큰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 하나가 연못에 빠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말이 내 입을 출발해서 나가면 그 말 때문에 파장이 간다 그랬어요.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파장이 가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파장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러면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말을 해야 돼요. 다투는 말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말을 해야죠. 기독교는 화합과 화해의 종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말을 해야 돼요.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변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말한 대로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그들을 족속으로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을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내 믿음도 말로 표현되고 내 생각도 말로 표현되고 내 꿈도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구두쇠가요, 금덩어리를, 자기 재산의 일부를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 뒤쪽에다가 몰래 숨겨놨어요. 땅바닥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막 해가 뉘어 딱 올라오려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일어났을 때 새벽에 딱 가가지고 땅에 흙을 싹 파가지고 금덩어리를 탁 꺼내면 해가 탁 떠오르는 햇볕에 금빛이 바짝바짝바짝하고 빛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야 행복하다, 이야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또 묻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날 해 뜰라 그러면 또 싹 봐가지고 금덩어리 꺼내놓고 빛나는 거 보면서 이야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님이 다 가져가셨어.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 도둑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옆집 앞집 막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말이지.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2차 에서 그다가 금덩어리를 묻어놨는데 그 거시기 그놈들이 다 가져간 것 같다고 말이지. 근데 워낙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뭐에다가 다 두셨습니까? 뭐 하려고 땅바닥에 두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꺼내서 보느냐고. 아침에 꺼내서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 보느냐고 거기다가 묻어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쳐다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기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 똑똑한 현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찾아간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말이지. 내가 금덩어리를 잊어버렸는데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말이지 그게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러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차피 죽으면 내 재산 다 두고 갈 텐데 왜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똑똑한 현자한테 가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돼지와 젖소 얘기를 해요. 이제 돼지가 젖소를 보고 불평을 한대요. 아니 나는 내가 죽어가지고 말이지 내 생명을 해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부터 몸으로부터 그냥 다 고기를 사람들한테 주는데 젖소 너는 살아가지고 우유만 주고 말이지 치즈 만드는 그런 것만 제공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 안 하고 왜 너만 칭찬하냐 하고 불평을 했대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젖소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죽은 다음에 주고 나는 살아있을 때 주거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살아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 죽은 다음에 금덩어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변화하려고 하는 게 가능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돼요? 그게 안 돼요. 무엇을 하려거든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려거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셔야 돼요. 그때 계산적으로 하죠. 지금 하면 손해가 되거나 지금 하면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거나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필요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살아서 봉사하고 살아서 헌신해야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사람, 내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의 다짐 결단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꾸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더해져야 내가 변화하느냐?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말씀을 더해야 한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다짐과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말씀에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기도한 것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을 어디를 읽고 어떤 말씀으로 힘을 삼아야 하는가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다짐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 능하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6년인가요? 97년에 지존파, 막가파, 이런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증오한 나머지 차 타고 가는 이거 뭐죠? 부자, 술집 주인이었던가요? 여자분 잡아가지고 그냥 생매장 시켜가지고 막 죽이고요. 예? 자기 집에다가 화장터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막 없어요. 이게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재판을 받을 때도 뉘우침도 없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고 성경책을 주고 찢어버리고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기도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찾아가서 계속 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더니 전도지를 찢지 않아요. 성경책을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성경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러더니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막가파 재판관들이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던 걔네들이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하더래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형되는 날, 마지막 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갔더니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누가 나에게 일찍 전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가더래요. 또 다른 막가파에 있었던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받은 다음에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내가 이런 남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간다고 장기를 기증하고 찬송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내 꿈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겠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에 더 많이, 더 자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냥 사라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곱씹으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만 가지고서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더 자주 참석하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만은 가지고는 내 인생을 바꾸기 어렵다 그랬어요.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다짐에 더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다짐에 성령님을 더해야 된다. 누구를 더해요? 성령.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고요. 내 다짐과 결단도 몇 날이 못 돼서 무너져 버리는 것 여러분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와 감동이 며칠이나 가냐 말입니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변화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용기 있는 자가 됐어요. 무식했던 베드로가 지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범죄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다짐, 결단, 기도의 제목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더해지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해지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더해지면 믿음이 바뀌는 거고요. 성령이 더해지면 내 생의 목적이,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 것도 성령의 기운이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나부터 변화되면서 나를 시작으로 내 가정, 직장, 사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부터 변해야 내 믿음, 생각, 말, 꿈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과 믿음이 변하고 내 말과 꿈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않는다. 불신앙적인 말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리라. 아름다운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리라. 이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노래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불러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박정호 씨가 부르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거든요. 요즘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암병 걸려가지고 빼짝 말랐어요. 박정호 씨가 암병 수술 고치고 난 다음에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위에서 찬양을 참 불렀던 그 목소리가 기억나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그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근데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는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다시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양단 나오시고 우리 한 번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조금만 빨리 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번 다시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아픈 데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많은 충고중앙의 성도 가운데 고르고 골라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감사의 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주변 이웃, 믿음, 신앙, 교회 다 돌아보면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양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프지만은 병든 곳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더 아플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고르고 골라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은혜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직장이 없어진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그러고 아버지, 물질과 부족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아버지 생명을 포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래도 사업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와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불러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충모중앙교회를 주시고 충모중앙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땅들이 함께 하려고 나가고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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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령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고, 그런데 자꾸 불평해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자꾸 더 달라고 불평해요. 지금 있는 것도 풍성하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자꾸 불평하고요, 원망해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께 가오니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성령님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예요.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평했던 거,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평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진 거 회개해야 되고요, 성령이 식어진 거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찬양은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바꿔주시고요,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부르셨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 어렵다 해서 불평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불평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늑대 이루어진다 해서 불평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은혜 떨어진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식어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다가오니 아버지요, 내 안에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금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령 안에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받을 자격이 없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무엇을 더 달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꿈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갈급한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셔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주님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고 병들어 병약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돈이 좀 궁세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기 어렵다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회사가 도산한다 그러고 쫓겨난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고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은혜요.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아버지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식어졌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내 말과 꿈을 바꾸어 내 인생 전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의 생명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살았듯이 아버지, 내게도 한 번뿐인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해 값지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새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왔던 말들, 변화되지 못해서 했던 꿈들, 믿음이 없는 말들, 우리의 삶들, 불평, 불만했던 모습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구했던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분명히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과 꿈을 바꾸어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고 살아가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5일 동안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